제자들은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이 회심이라는 것을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면 보초를 서게 됩니다. 보초를 서는데 항상 보초를 설 적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시럭 소리가 나면 누구야? 암호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암호를 말하지 않으면 총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초를 서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암호를 대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적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실패도 성공도 해본 사람들, 병도 걸려보고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변화가 잘 되던가요?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름쟁이, 도박꾼이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단으로 손가락을 잘랐지만 결국에는 또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삶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나 자신이 지금 무슨 사건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나에게 던져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지금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이것은 마치 투장에서 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이 화가 난 채로 이 숨을 내뿜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이 회심되기 전에 이 사울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이제 마땅히 이 부분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십자가를 치신 것을 편말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너희들은 이단들이더라.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이단 저들의 제자들은 씨를 남기자고 죽여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시 사울의 이 신앙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은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보면은 이 안나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직까지도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공문을 받아갈 정도 되니까 이 공소장, 이 소장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체포하러 가는 체포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친근한 걸 보면 이 유대의 명문 출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있지만 이게 그 경계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이쪽으로는 레바논으로 있고 그 헐몬산 지나서 조금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여기까지는 한 240km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240km를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울에게는 있어서 이 사람들을 소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일만 끝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 이 우리가 이 장관이나 차관이나 어떤 이 사장이나 회장이나 많은 이 직책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에서도 뭔가 명예를 남기고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탁월한 것이에요. 탁월해. 얼마만큼 율법에 아주 그냥 열심을 내는지 이 부분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인생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는 그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또 유대교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오실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는 그 종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의 허름한 청년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사울로서는 내가 믿는 신봉자로서 유대교는 절대 이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 단일신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씨를 말리기로 이 작정을 하고 이 자기의 열심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유대교 신앙은 틀렸다라고 보아지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성경적인 교회 모습, 성경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개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제 이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이렇게 둘러 비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적 사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떤 계시적 사건을 얘기할 때는 신의 현현이라든지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선지자의 조명이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현현으로 설명할 때 지시의 진리의 계시를 말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처럼 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에게는 이 배경, 이 그림이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현과 제자들의 나타날 때에 이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이렇게 사절에 보면 땅에 사울이 엎드러져 들음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현년이 있을 적에 땅에 엎드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왜 엎드러지는가?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앞서간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묵시록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묵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묵시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묵시록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구원과 종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은 이 신학적으로 대학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능통하고 통달해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호련히 빛을 비출 때에 이것은 낯선 그림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적마다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8장과 또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은 이사야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렇더라면 이건 낯선 그림이 아닌데, 자,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땅에 엎드려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땅에 선지자를 엎드리는데, 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죠? 흙에 있고, 흙에서는 티끌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티끌이라는 존재예요. 티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이 티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부를 적에 우리의 혼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 영혼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즉시로 흙으로 분해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 엎드리며 이렇게 엎드려져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두 번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두 번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두 번을 부를까? 우리는 성경에서 두 번씩 부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어갖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이제 제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이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급히 부를 때에 두 번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 두 번 부른다. 또 두 번 부른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느냐? 야곱도 두 번을 부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적에 내려가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내려오라 그러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왜 주저할까요? 야곱의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또 이 다음에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 있을까 별로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려가라고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밤에 야곱을 불러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70명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려질 사건을 예표했다라면 지금 이 야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자의 이 부분 장정들만 세는 숫자가 있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러면 200만이라 그러면 합쳐가지고 이 숫자가 더 많이 되지 않냐? 한 300만도 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이 시내산을 보하니까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그 가시떨기에 불꽃을 보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또 나라가 흥망해서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사사기 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를 적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긴박성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부른다라는 것은 소명의 확실성, 증인의 2자리 또 하나님의 긴박성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담겨진 메시지가 2번 속에 있더라. 자, 그렇더라면 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자, 이 사울이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지금 몸으로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프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내 몸이 아프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지하교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도 있고 북한에 있는 이렇게 교회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전쟁통에 있는 데에서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데서도 교회가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어느 손가락이 어느 교회가 지금 아픈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에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인데요. 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많은 혼동이 있고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 주는 누구를 위해서 질문하고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알면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이가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여기서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면 여기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유대교 신봉자로서 유대교의 하나님 한 하나님을 지금 지칭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알고 있는 모든 한 분 하나님을 거기에 주여 누구시니까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이러 앞장서는 내가 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답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신학과 신앙 체계가 붕괴돼 버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다메섹까지 쫓아오게 된 배경도 자기 신앙으로 볼 때는 이건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을 잡아서 처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 그 대답을 듣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얘진 거예요. 하얘진 거. 우리가 양쪽에서 터널을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터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펑 마주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처럼 바람이 확 통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뚫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유대교는 싹 버려버리고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치관이 지금도 붕괴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런 것이 붕괴되어야 진심으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수제자로서 대학자로서 이제 모든 일에 이 많은 사람 앞에 주목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이런 학자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택정하셨더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자 작정을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오후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를 남기는 것 장면으로 성경이 마주치는 것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사람을 죽일 때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듯이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이런 투철한 신앙생활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선교하고 또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가면서 내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날짜가 얼마인지 남은 것을 알고 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주여 되시니까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 주어지는 건 뭐냐?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다시금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소명은 뭐예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거. 하나님께 부르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자원해서 온 사람, 기뻐서 온 사람, 이 주님 앞에 뭔가 부탁하려고 온 사람, 또 끌려온 사람, 별별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그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한테 그렇게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묻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통당하고 핍박이 오는 것은 너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은 교회와
주님과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옆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그래야 중보자로서 하나님에게도 이 소통이 되고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도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유대교는 단일신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항상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신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를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부흥회가 아니라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우리 2부 순서로 이제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그 암송대회에서 좀 이 채점도 맡아주고 이렇게 심판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목사님이 남아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이렇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주 암송을 잘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나도 저런 기억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점을 다 맞추고 이제 상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여자 집사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여집사님 나와서 상과 이 상품을 좀 받아가십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상품을 줬는데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박수를 안 치는가? 그래서 2등 누구 나오라고 해서 2등을 치니까 박수를 아주 잘 쳐요. 또 3등을 나와서 이 상을 주니까 아주 박수를 잘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1등을 이렇게 아주 잘해서 상을 줬는데 박수를 안 쳐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머리가 좋기는 엄청 좋은데 투개로 소문이 났어요. 싸움닭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어찌나 이렇게 쪼아대고 물어뜯고 시어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성경은 잘 알아가지고 1등은 받았지만 아무도 교인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끝까지 행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뭐냐?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하고 리드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내 삶의 좌표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반석장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